오늘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창세기 12장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인 것 같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정확하게 창세기 12장의 주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는, 다시 말하여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 아니 그 이후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결단에 있어서는 순간적이었지만 그 결단으로 시작하여서 믿음으로 자라나가는 것은 순간이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시작되어지는데 그 복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음으로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되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속한 자로, 하나님의 귀한 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선택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다시 한번 정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복은요, 무언가를 갖게 되어지는, 또 뭔가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복을 소유로 우리가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복은 존재라고 언제나 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또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우리는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복 중의 복은 나의 존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 이게 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할 때는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선택을 받았고 내가 구원받게 되어진 것, 여러분, 이게 큰 주님 앞에서의 복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사셔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능력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선한 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출발을 보게 되었으면 그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가정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어떤 복을 받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입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천한 자입니다. 멸시받는 자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귀한 고백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어떠한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이 진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해요. 이렇게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들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고백되어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불러주셨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딱 손을 내밀 때에 내가 주님께 손을 딱 잡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무엇을 결정하느냐, 순종, 주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나의 순종이
결합될 때에 비로소 믿음의 귀한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으로 반응하고, 모든 사람들은요 순종으로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이 아니라 의심으로 반응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다시 말해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에게 소중한 것, 나에게 익숙한 것에서부터 내가 떠나고 결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소중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어지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걸어갔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의 비움으로부터 우리는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기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소리를 아름답게 내는 악기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 속이 비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비어야 돼요. 북이, 울림이 있기 위해서는 그 속이 비어야 돼요. 통이 크면 클수록 큰 소리를 내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데요. 여러분,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이쪽에 광대뼈가 좀 이렇게 튀어나와 있대요.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이 공명의 그 크기가 크다고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조수미 씨는 보니까 이 광대뼈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한번 잘 보세요. 그 얼굴 자체에도 이렇게 울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렇게 비어 있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참 아름다운 울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인가로 이렇게 꽉 채워진 것이 아니라 비어 있어서 주님께서 소리를 내실 때에 그것이 내 안에 울림이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비워져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절 보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으로 가요? 보여줄 땅으로 가요? 저는 창세기 12장 1절 묵상할 때마다 이 문장이 참 제 눈에 들어요. 보여준 땅, 하나님께서 딱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에요. 여러분,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겁니다.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결단을 하지 못하는지도 몰라요. 보여주시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여주신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하는 원리가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순종하면 지시할 땅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반응하니까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순종했는가 보았더니요, 4절 말씀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창세기 12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인도해 주고 싶었던 땅은, 아브라함은 가나안까지 갔는가 하면 아니요, 가나안까지 가기 위하여서 여러분 하란까지 가고 그 다음에 그가 가나안까지 가게 되어진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의 나이가 60세였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는 중간에 하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그가 떠나는데 그의 나이 75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인데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길은 꽤 좋은 땅이에요. 고대 근동의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비옥한 초생딸 지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초생딸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모양이 이렇게 초생딸인데 그 지역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곳에서는 이렇게 평야 지역이 이렇게 발달한 곳이에요. 근데요, 그 땅으로 계속 가다 보니 그 땅이 좋은 거죠. 그러다가 그 걸음을 멈추었어요. 하란에서 머문 동안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 땅에서 머물렀다가 나중에 다시 출발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가 60세에 출발해서 75세까지 15년 동안 그 땅은 참 좋았고 그 땅은 비옥하였고 그의 삶은 좀 어렵지 않은 듯 하였으나 놀랍게도 그 15년 동안에 하나님은 어떤 말씀도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그가 75세 하란에서 떠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말씀하시고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그가 자신의 생각대로 뭔가를 선택하고 궁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어떻게, 어디로, 언제 이러한 말씀들은 말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야, 너거든, 너라고, 너란 말이야. 주님께서 이것을 계속 말씀하세요. 제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보실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계속 누구를 지목하세요? 너야, 바로 너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복덩어리란 말이야. 복을 물고 다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워주고 계세요. 또 구체적으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앞에 4번, 뒤에 3번에서 모두 7번 너라고 지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의 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다른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또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복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많은 것들을 흘려보내고 나눠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세상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많은 재물을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떤 높은 지위나 어떤 너로 하여금 큰 힘을 주겠다, 강한 힘도 하나님께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로 하여금 복이 되어서 너가 많은 것들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이 복이란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 이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뭔가를 주고 나눠주고 이것이 아니라 나는요, 하나님의 창고에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파이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 이가 바로 복의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그래요. 저주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멸시하다, 나쁜 평가를 하다, 이게 저주하다는 뜻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나쁜 평가를 하며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하는 이 저주는 달라요. 앞에서의 저주는 나쁜 평가를 하고 멸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뒤에서 저주한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면 감한다, 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 복을 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가는 그 귀한 복이 그에게는 막힌다고 하는 뜻이에요. 어떤 복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창고의 그 신령한 복들이 막히게 되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감해지면은요, 아이고 안타깝네, 이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혜택 없이 순전히 어떤 힘으로만 살아가야 되느냐? 내 힘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경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고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또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어떻게 가냐면요, 1절이에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세상과 아버지의 집에서 주는 복에서 떠나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다투는 곳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실 것이기에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자로 모든 족속에게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후 정말로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게 되어지면 복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온 족속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복을 전하는 사람들,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복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귀한 복을 알아서 세상에 복을 전하되 나의 입을 통하여서 저주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축복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가짜 복에서 떠나 진짜 참 복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귀한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저주가 아닌 축복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진짜의 복과 가짜의 복을 우리가 구분하여서 내가 참 복을 발견하는 자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로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아멘, 아멘.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인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림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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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s for you. He's for you. He's for